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까지 오늘 하나님께 합한 사람 세 번째 부제로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습니다. 많은 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들의 시기입니다. 형들의 시기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어려운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마 아버지와 시기를 당하는 요셉도 아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으면 그걸 구덩이에 빠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이 나를 시기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색동저고리 옷을 만들어 입힌 아버지, 그 옷을 입고 자랑하며 걸어갈 때 아마도 형들의 눈초리와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던 것을 아버지는 무디다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아마 한 몸에 다 받았을 거예요. 속으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좀 자제 좀 하시고 절제 좀 하시죠. 형들 보기 좀 민망합니다. 형제 자녀를 한두 명 키워봐도 이 시기와 질투심에 대해서는 금방 느낄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아마 더 극명하게 드러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을 깔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양을 치러 나간 형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형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양떼는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질문해야 되나요? 오늘 아예 초판부터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고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 요셉도 아마 가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이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를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려면 차등을 두지 말고 형들과 함께 같이 양떼를 치러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또 따로 뛰어났다가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지 요셉도 곤욕스럽고 또 형들도 이 상황을 맞이함에 있어서 불편한 기색이 아마 이 그룹 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성경은 참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묘한 이 심리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뉘앙스를 보면, 가족사를 보면 요셉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아버지가 원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삶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셨죠. 고치시고 치유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뭐 이런 일,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 이제 주보 제목 위에도 보면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꼭 좋은 상황에 부르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상황에 부르실까요? 안 좋은 상황에 부르실까요? 성경을 넣으시고 찾아봐도 좋은 상황에 부르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안 좋은 상황에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여기에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여기 뭐 환경이 좋아서 왔습니까? 앞에 선 사람이 뭐 잘생겨서 왔어. 좀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면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오기 싫었죠. 괴로웠죠. 힘들었죠. 짜증났죠. 피곤한데 오늘 나와야 되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다 그렇죠. 오늘 정말 오기 싫었죠. 어쩔 수 없이 태풍 불어서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야 되고. 안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고 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상황에 불려와서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내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도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는 그리 좋은 나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 땅에 좋을 때 올 필요는 없죠.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 마음에 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는 없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또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을 보면 그의 순종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은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린 다 알지 못하죠.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내일 학교 가죠. 대단한데요? 내일 학교 가죠. 여러분 모르셨어요? 쟤네도 내일 학교 간대요. 예언자입니다. 똑똑합니다. 물론 이건 일상적인 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되어진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아는 것이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어떻게 알아요? 일기예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 뭐 확률적으로 뭐60% 이상 되면 비 온다고 하니까 비 온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안 오면 안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기상청을 욕하죠. 뉴스에 나와서 하는 아나운서를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예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확률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길들여 있다 보니까 내일 반드시 비가 와.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든가, 또한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낭패를 당하면 아마 속에 있는 모든 화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상청 직원에게 아마 돌려버릴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요. 빨래를 넣어놨는데 비가 왔다. 그럼 뭐 이제 속에 있는 뭐 며칠 쌓여있던 것들이 다 기상청 직원에게,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오후에 비가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하다못해 일기예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이 찍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집안에 태어나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앞날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구동에 빠지거나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제 심부름을 통해서 어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고를 당한다면 여러분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실제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 데가 있죠. 네. 대학은 못 가도 꼭 가는 군대는 갑니다. 네, 군대는 가는데 군대에 가서 여러분 다칠지 죽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 그 사건이 돼봐야 하는 거죠. 저도 군복무를 했을 때 제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차가 전복돼 가지고 논두렁에 그 5톤 포차가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누가 죽으려고 거기를 갔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지만 오늘 형들에 의해서, 시기받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설령 팔려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자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왔어요. 물론 요셉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다르죠.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면 우리에게는 추석이라는 참 즐겁고도 괴롭고도 슬픈 날이 다가오죠. 여기는 즐겁고 여기는 슬프고도 여기는 괴로운 이 복합적인 것이 한축되어 있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얼굴은 기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지갑은 가벼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명절이 딱 좋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절을 왜 맞이합니까? 왜 시댁에 가고 왜 먼 거리를 왔다 가고 왜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갑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다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줄 알고 가는 거고 괴로움 당할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추석은 그런 거고 명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참 괴롭고 힘든 문제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 10월도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기 이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있는 집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정 오늘 뭐 난도들을 잘하거나 밤에 자객이 들어와서 제 목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그런 고통만을 본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정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복이고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일어나고 한다면 요셉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계속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 그것이 계속 끝없이 반복되어진다면 재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끝없는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만 나겠어요? 때려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저라도 때려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는 계속 고난 당해야 되죠? 목사는 계속 욕먹어야 되죠? 아니요, 누구예요? 누가 아니요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우울하고 힘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 가시밭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기를 요셉은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13절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뭔가를 대답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보 중반에 넘어가 보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봅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내던질 때도 이집트의 종의 신분으로 팔려갈 때도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궁전의 감옥에 갇힐 때에도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내가 언제 건강을 잃을지, 우리 집안이 언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 다 몰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도 그런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 많은 회장님 아들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다 해줄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뭐냐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뭘까?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오늘 한번 4가지만 찾아볼게요. 물론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장자 루벤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죠.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냥 빠뜨려 놓고 자기네들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 내비두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루벤에게는 일단 그렇게는 하지 말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아마 루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요. 왜 루벤이 제일 미워했을까요? 장자니까, 첫째니까. 아니 첫째인 나에게는 좋은 옷 한 번도 안 입혀주고, 저 업둥이 같은 저 막내에게만 좋은 옷 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다 해주니까 이 장자로서 막 시기가 제일 컸겠죠.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야 죽이지는 말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24절에 나오죠. 24절 시작. 네. 자, 2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이 없었다는 상황을 왜 성경에선 기록했을까라고 보면 의도적으로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물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가 루벤의 입술을 빌려서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죠. 형제들이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긴 던져졌지만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겠죠. 물을 다 먹어서 없애버리든가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든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이 끽해야 아무리 물속에서 오래 버틴다 한들 10분을 못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나 여러 기자들이 고백하기를 또 다윗도 고백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웅덩이에 빠지긴 빠지는데 죽지는 않았다는 거고 빠지긴 빠졌는데 살아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때로 삶을 걸어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원치 않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빠뜨려 놓고 그냥 가면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뭐 살아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유다를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그 유다가 웅덩이에 빠뜨려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좀 우리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마침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보부상들이 있었는데 그 보부상들을 보면서 차라리 저기다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팝니다. 그렇죠? 웅덩이에만 빠져 있었으면 거기서 또 죽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한 유다를 통하여.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누굴까요? 유다 사람. 유다가 누구냐고요? 유다가. 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혈통을 잇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루벤이 아니면 유다는 또 한 번의 기득권자였고 아마 요셉을 루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죠. 거기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역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36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6절 시작.
예, 그 미디안 사람들의 보부상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죠. 누구 집에 팔았어요? 네, 보디발이 누구예요? 오리발은 아니죠. 친위대장이 뭡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이죠. 왕을 지키는 근위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군 집에 팔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걸까요? 역사하지 않은 걸까요? 역사한 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에 팔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팔렸을 수도 있고 장로님 집에 팔렸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집트였고요. 그렇죠?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집트에서 왕 다음에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지만 보디발의 처가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 기관이 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랑 사돈지간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로 요셉이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거기에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거기로 팔려 보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결론을 알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알고 보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만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 나 거기서 나 살려주셨구나.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직장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 근데 이 역사는 그냥 그 한순간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속성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 요셉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를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총리가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닐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귀신이에요? 네? 귀신은 막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우르사 곰이에요? 피로예요? 피로? 원하지도 않는데 내 등 뒤에 계속 업혀다니 따라다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달리 뒤집어 보면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팔려온 거는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상황을 뒤집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순간 죄인에서, 감옥의 죄인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사실 그거만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 나 이 모든 상황에서 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 가운데든지 꿈에서든지 환상 가운데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결국 보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듣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요셉에게만 그렇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믿는, 우리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듣기 원하세요. 네.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